율법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모든 죄의 대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정죄함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는데,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뭡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계명과 율법을 따라서 우리를 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너 이런 계명을 어겼어? 너는 이런 율법의 내용을 어겼어? 그러니 너는 이제 심판이다. 너는 이제 정죄받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도 중요한 구절인가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6장 14절 말씀. 자, 같이 하도록 합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아멘.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벌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모든 정죄함에서도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율법의 아래에, 율법의 어떤 율법에 따르는 어떤 심판과 정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바로 성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런 내용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특별히 다른 부분 하나를 더 성도가 어떤 상태에 있는 존재인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5장으로 다시 넘어가셨어요. 5장 2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오늘은 좀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4절. 자, 우리 합독합니다. 신약 309페이지에 있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개정개혁을 보게 되면 정욕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정욕과 욕심뿐만 아니라 모욕과 함께 그 육체를, 그 육체를, 그러니까 이 몸과 살 말이죠. 이런 몸, 살과 뼈가 있는 이런 몸을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인 곧 내 몸과 육신,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보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은 육신 또 몸, 육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사르크스라는 표현인데 원어로 보게 되면요, 살덩어리 뭐 이런 표현을 할 때 사르크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몸과 육체를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서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말씀은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추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어떠한 존재인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육체가, 그 몸이 죽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육체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옛사람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내 육체, 내 육신, 그 몸은 예수님 믿는 순간에 그 죄악으로 충만한,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요, 로마서에 나타난 말씀이라든가 오늘 또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말씀이라든가 특히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이런 육신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신에다가 죄를 정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그 구절이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구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영어 성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Sinful flesh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죄악으로 가득한 육체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 몸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살아있는데, 지금 살아있는데 무슨 몸이 죽었다 그러는데, 하나님 보실 때에 너는 내 몸은, 내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연합되어서 못 박혀 죽었느니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그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성도들이죠. 육체와 함께, 육체예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다 죽었다는 겁니다. 이미 죽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이런 선언들은 성경에 많이 있죠. 갈라디아서 19장에서 20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존재냐? 예수님 믿는 순간, 그 순간부터 이미 그 몸과 육체가 죽어 있는 존재인 거야. 죽은 존재인 거야. 하나님께서 죽었다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야. 너는 이미 죽었다.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이제 내 영혼이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3장 2절 3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랬어요. 너희가 죽었고. 단지 영적으로만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죠. 우리 육신의 몸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부패한 성품으로 가득하고 속속으로 가득 찬 이러한 죄악의 몸이 하나님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부패하고 더러운 속속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육체의 몸이 이미 죽었다라고, 죄악으로 가득 찬 심플 프레시, 그 몸이 이미 죽었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상태에 대해서요. 로마서 8장의 말씀인데, 다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셔서요. 8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11절 교독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아멘. 이 8절, 특별히 9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영접한 이후에 우리의 실체가 어디 있는가를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그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데 우리 위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 실체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얘기하는 겁니다. 좀 어떻게 보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십시오. 우리의 실체가 어디냐면 육신에 있는 게 죄악으로 가득 차고 부패한 속속으로 가득 찬 육체에 우리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육체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네 육체와 함께 너는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육체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실체가 어디 있느냐? 영에 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영에 우리 실체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네 육신은 죽었다. 옛 육신은 죽었다. 그리고 너의 실체는 어디 있느냐? 영에, 거듭난 영에 있다라고. 너라는 존재는 바로 영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9절 10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11절까지도요. 11절도 중요한 구절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아멘. 우리의 육체, 몸은 죽었지만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옛사람에 네가 갖고 있었던 예수 믿기 이전에 너희 육신의 몸, 지금도 내 육신의 몸, 이 살덩어리의 육신의 몸은 부패한 속속으로 죄악으로 가득한 그 육신의 몸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가 어디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너라는 존재는 성령으로 거듭난 영에 있다는 거예요. 영이 곧 내가 인정하는 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라는 존재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가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이 사실이 중요하냐면요, 우리 실체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옛사람이, 이 육신의 몸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거듭난 영의 나의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함이 주어지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죄수를 처벌하고 사형하면은 그 죽은 죄수를 또 사형시킵니까? 또 정죄합니까? 죽으면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옛사람은 십자가에 예수님에게 못 박히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미 나는 나의 육신은요, 죄악으로 가득 찬 육신은 이미 죽은 존재고 내 실체는 영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이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좀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실체가 어디냐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이 그래서 이해가 좀 더 명확히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대속의 은혜이고 그 대속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나의 죄악으로 가득한 옛 성품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육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실체가 거듭난 영에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짓는 죄가 나를 정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이런 논리를 또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요, 아니 그러면 나의 실체가 거듭난 영에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의 실체는 이제 더 이상 부패한 죄악으로 가득 찬 부패한 육신에 있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영과 육은 별개의 것이 아니냐. 그러니 그 영은 내 영은 선하다고 인정받고 육신은 뭐 악하고 더럽지만은 별로 상관이 없는 존재니까,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죄악을 마음대로 쳐도 되겠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원론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실제로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나고 또 죄의 용서를 받고 나의 실체가 이제는 거듭난 영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내 이미 죄악으로 관영한 육신은 죽었다고 말씀하시지만은 이런 몸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은 이 몸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아예 뭐 영과 육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냐. 우리의 실체가 영에 있다며, 그러니까 뭐 육신의 죄악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그렇게 살아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몸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화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성경의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소욕대로 이제 더 이상 살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어요. 왜? 옛사람은 육신의 몸은 죽었으니까, 이미 하나님 죽었다고 인정하시니까, 죄악에 가능한 육신의 몸은 죽었다고 인정하시고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하셨으니까, 내 영혼은 살아있고 거기에 내 실체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나 이제는 육신의 부패한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한다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매 순간순간 행하며 결단하며 살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죠.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고 우리의 성결함이고 우리의 의로움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성결과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그런 자리에 우리를 세우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쉽게 얘기한다면요, 성화의 일들을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그 성화를 어떻게 이뤄나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죠. 본문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16절 17절 말씀 보니까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삶을 매 순간 결단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육체의 더러운 소욕, 내 실체가 있는 곳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 육신의 몸을 갖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더러운 소욕을 따라서 행하지 않게 되는 거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정욕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그래서 아까 24절 말씀도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성화의 일들이 일어나가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일들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감동과 감화에 어느 한순간도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민감하게 따라 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매번 우리가 체험하고 느끼는 거지만요, 어느 한순간에 조그만 일이라도요,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무시하고 살아가고 소홀히 여기고 살아가면요, 그 삶에는요,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요. 영적으로 어두워지고요, 영적으로 침울해지고요, 또 영적으로 절망스러운 마음이 드는 그런 자리에 빠지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만은 육신의 생각은, 부패한 육신의 욕소욕을 따라 행하는 삶은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성령의 거룩한 소욕과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이제 부패한 속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서로를 거스리는데, 17절의 말씀이죠. 거스리는데 무엇을 따라 행할 것인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성화는 이 땅의 삶을 마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우리의 삶에 이런 성화를 이루어 가지고 가면서 끊임없이 영원토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은 뭡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의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갈등에 놓여 있을 때에 우리는 항상 결단을 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나를 감화하시는 성령의 감화를 소홀히 여기면요, 영적으로 비참해져요. 영적으로 절망스러운 마음을 갖게 돼요.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막 사망에 처해 있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찾아옵니다. 이때 매 순간순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해.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해가고 성령의 소욕을 소홀히 여기면 어떻게 합니까? 비참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비참한 결과를 19절의 말씀에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육체의 이런 현저하니 계속 읽으세요. 21절까지요. 아멘. 그래서 이런 추잡한 더럽고 추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22절부터 말씀 보니까 22절, 2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런 열매의 결과는 뭡니까?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가 정죄함에서 벗어났지만은요. 죄의 정죄함에서 벗어났고 우리의 실체는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영에 있지만은 그러나 매 순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느냐 육신의 부패한 소욕을 따라 사느냐 하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육신의 부패한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성화를 이뤄나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 달라진 부분이 뭡니까? 그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요.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셔서 끊임없이 나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요. 그걸 소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소리하면요. 이런 체험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체험들을 수없이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비참해져요. 육신의 열매를 맺으니까 말이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함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리하는 것,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말이죠. 그 외에도 추하고 더러운 육신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열매를 맺으면서 평안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초반부터 말씀을 드렸지만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모든 율법의 정죄로부터 이제는 벗어났습니다. 자유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오늘도 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사랑 따라 사랑하더라.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육체의 부패한 소욕을 따라 행하지 말고 성령의 거룩한 소욕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부패한 소욕을 따라 행하면서 그 행하는 그 너에게 주어진 자유와 은혜를 그러한 더러운 일들을 행하는 일에 어떤 이 욕심을 이루는 탐욕을 이루는 그런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죄악의 일들을 가리우는 일에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죄 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럼 용서해 줄 거니까 죄악을 가리는 경우 예로 사용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힘주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녀다운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와 하나님이 기쁘시게 섬기는 성화를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